무상이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며, 무념은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고, 무주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좀 부연 설명을 했어요. 무상은 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모습을 벗어난 게 아니라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 스님, 저는 상을 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책인지도 모르고, 이게 컵인지도 모르고,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모습을 다 상을 취하면서도 상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서도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상을 깬다고 해서 이게 컵인지도 모르고 비행기인지도 모르고 절인지도 모르고 부처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산다는 게 아니에요. 막행막식하고 산다는 게 아닙니다. 다 분별할 줄 알지만 분별의 진실을 안다. 분별의 허망함을 안다. 분별이 진실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분별에 끌려다니진 않는다. 내가 분별의 주인이 되어서 분별을 쓸 줄 아는 거죠. 모양도 마찬가지죠. 모양을 다 아는 거예요. 모양을 모르는 게 무상이 아니에요. 무상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깐난애기로 되돌아가야 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거예요. 모습을 벗어나서 어디 아무 모양 없는 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상을 공부한다는 것이 그대로 무상, 상이 사라졌는데 상은 그대로 있어요. 상이 그대로 있는 채로 상이 사라지는, 그게 진짜 무상이다. 그래서 무상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며, 무념은 똑같아요.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다. 무념은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은 다 하되 분별은 다 하되 분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은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분별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분별에 집착하지 않는다. 분별이 실제가 아닌 것을 안다. 현실에서 써먹기 위해서 이 분별을 써먹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나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예를 들어 우리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너가 지금 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한다. 몇십 프로까지 해서. 그럼 그거에 따라서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말 안 해도 알아서 주겠지만 예를 든다면 나는 부자구나 하고 안 받든지, 나는 가난하니까 받든지, 그건 한단 말이죠. 상이 없어도 내가 가난한 줄 알고 받아야 되는 줄 안단 말이죠. 근데 내 마음에는 가난하다 부자다라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난한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죠. 부자도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가난에만 문제되지 않는 게 아니라 부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불교 공부는 가난해져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가난하면서 가난에 걸리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아름답게 멋있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 있어요? 안 되죠. 부처님 제자들 상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 당시 바이샤 계급, 상인 계급들이 엄청 많았어요. 상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하는지, 임금에게, 크샤트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는지를 다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돈 잘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들은 많이 벌어가지고 보시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서로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가난해야 되는 무소유, 이게 아니에요.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말하신 것은 너무 소유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소유에 사로잡힌 망상을 깨주기 위해서 무소유를 방편으로 설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방편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제가 보니까 너무 불교는 무소유해야지만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 구제할 거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 구제할 겁니까? 스님들은 최신 얼리 어답터라 그러나요? 얼리 어답터가 되면 안 돼. 스님들은 싼 거 구닥다리만 맨날 써야 돼. 그러니까 혜민 스님이 비싼 무슨 이거 아이폰에서 나온 이런 거 이렇게 본다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안 쓰면은 어플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저는 너무 좋게 봤거든요. 왜냐면 야, 불교도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아니, 그리고 종로에서 한복판에서 어플을 만들려면, 마음 챙김, 마음 공부, 깨달음 어플을 만들려면 어플 전문가 친구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같이 그걸과 머리 맞대야 되고, 그러면 거기 살아야지. 어디 저 시골에서 맨날 출퇴근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살아야죠. 그리고 꼭 스님이 절에만 살아야 된다는 것도 고정관념 상이에요. 마음 챙김 무슨 명상센터 같은 거를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그 명상센터에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리고 그 옆에 어딘가 거처를 마련해야 됐겠죠. 뭐 제가 이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좀 이게 너무, 물론 제가 아주 과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신도 깨닫고 반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아무 말 안 하고 핑계 안 대고 반성하시잖아요. 저는 혜민 스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혜민 스님만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가 보면 정치인이고 연예인이고 뭐 체육인이고 할 것 없이 누구 하나 조금만 문제가 있다 싶으면 마냐사냥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우르르 몰아가서 욕을 하고 몰아붙이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우리가 청빈하고 다 그렇게 깨끗합니까? 깨끗합니까? 아니, 저부터도 제가 돈이 있었으면 서울에 포교당, 사람들이 접근성 좋은, 지하철 가까운 그런 곳에 이렇게 널찍한 포교당 냈을 거예요.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런 것보다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불교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 고정관념 이런 것에 계속 따라가게 되면 이걸 누군가 이렇게 깨주는 스님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젊은 스님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보고 저는 되게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조건 스님 됐으니까 서울에 가 살지 마라, 무조건 저 시골 가서 옛날 전통교육만 받아야 된다, 무조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동대든 대학원이든 공부도 하고, 무슨 저기 컴퓨터 관련된 교육도 좀 받고, 코딩 같은 교육도 좀 받고, 그래서 그런 어플을 만드는 스님들도 있고. 그게 포교 아니에요. 요즘에 맞는 포교잖아요. 메타버스에서 무슨 법당도 하나 짓는 스님도 나타나고, 유튜브 하는 스님들도 있듯이.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가, 지금 이 사회 자체가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한편은 있구나 하는 면들도 우리 불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디 갇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게 좀,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정단을 소속을 제가 나와버린 것도 어디에도 갇히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스님이라는 거, 스님을 이래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솔직히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아예 스님을 그만둘까 생각됐을 때니까요. 어떤 이름이 나를 규정짓는다? 그거는 걸림, 별로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꼭 그것만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상을 좀 깨야 돼요.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면 그만큼 우리가 그 고정관념 같은 그런 상도 깨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만 하면 그냥 죽비 3번 치고 알겠습니까? 이게 법이에요. 그럼 내려간다니까요. 그냥 개성 한번, 노래 한번 부르고 개성으로 연부를 하면서 노래 개성 한번 부르고 이게 법이다, 중국 이러하나 얘기하고, 그러고 내려가면은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 포교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불교는 상업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난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천주교, 또 다른 많은 종교들은 보면 어떤 유목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그 농업 전통이든지 그렇거든요. 보통
다 그래요. 대부분 유목 전통이나 농업 전통이에요. 유교 같은 건 농업 전통이고 뭐 기독교 같은 건 유목 전통이 이게 쉬운데, 불교는 독특하게 상업 전통에서 나온 종교예요. 철이 발전하면서 철기가 막 되면서 이제 그 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상업이 갑자기 막 출현하면서 시대적인 그 고정관념된 그 계급 사회가 깨지는 시대. 그래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대가 막 확확 바뀌고 무역을 하고, 그러면서 계급이 저 낮은 계급들이 갑자기 돈을 벌고, 그러던 막 혼돈의 시대, 이런 막 긴박하게 세상이 바뀌는 시대, 그런 상업 전통의 시대에서 등장한 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왜 이게 불교가 이런 데서 잘 먹힐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불교가 잘 먹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불교는 재행무상이에요.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해요. 끊임없이 함께 따라 흐르는 거예요. 변화와 함께 따라 흐르는,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게 불교예요. 머물러 있지 않는 게 불교고, 불교는 이런 거야, 그 틀을 고집하고 집착하면 그건 불교 아니라니까요. 근데 옛날에 고리타분한 전통 문화, 그거 석가모니 부처님 만든 겁니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고집해가지고 그것만이 불교라고 해서 그 상에 머물러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지금 서양에 가서 제가 미국 갔을 때 제가 불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선하게 보면서, 불교는 되게 세련되고 새롭고 현대인들의 어떤 그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 줄 수 있고, 또 과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과 다 잘 맞는 정말 과학적인 종교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불교의 이미지는 어땠냐면, 타종교는 세련됐고 신진 종교인데 불교는 고리타분하고 옛날 종교, 할머니들만 가는 종교, 네, 옛날같이 뭐 그냥 기도나 하고 맨날 옛날 고리타분한, 변화가 없는, 변화 발전이 없는 이런 종교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니까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상이에요. 상. 진짜 불교는 그런 게 진짜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법장 스님처럼 돈 한 푼 없이 시골에 가서 그냥 김치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수행해야지만, 앉아서 좌선 오래 하고 그래야지만 진짜 수행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부처님이 그러셨습니까? 부처님은 도시에 계셨어요. 도시에. 마가다구, 코살라국, 그 당시 가장 번화했던 마가다, 코살라라는 두 나라를 비롯해서 가장 큰 대도시 수도만 다니면서, 수도 위주로 다니면서 가장 번화했던, 가장 상업이 누렸고 정치가 누렸던 번화했던 곳들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대중들을 교화했어요. 왕과 또 그 상공업자들, 그리고 모든 대중들을 다 교화했습니다. 어디 산에 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끊임없이 걷고 걸었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났죠. 그러니까 당대에 교주치고, 마호메트나 예수님이나 다 안 그랬잖아요. 교주치고 당신이 살아있던 당대에 부처님 그 당시에 16개국이 있었는데 거의 16개국을 다 다니면서 포교를 했고, 대부분의 나라 왕들이 부처님을 믿었고, 국가에서 막 절을 져주고 막 곳곳에 절이 수십 수백 개가 지어졌어요. 부처님 당대에. 부처님이 건축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알아서 절을 져놓고 부처님 제발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무수히, 그러니까 당대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종교 교주가 없더라는 거죠. 그만큼 부처님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엄청난 포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긴박한 변화를 다 조언을 해주면서, 상공업자들에게도 조언을 해주고 전쟁 나는 임금들에게도 조언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불교는 이런 거야 라는 고정된 옛날 고리타분한 상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게 전통, 그거 아닙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상을 가지지만 불교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절집안이 많이 바뀌거든요. 요즘 서울에 포교당 내는 스님들 보면 와, 절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깜짝 놀라요. 제가 얼마 전에 법회 좀 해달라 해서 갔더니 제가 진짜 약간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제가 서울에 이제 예를 들어 나중에라도 포교당을 낸다면 부처님 모시고, 수미단을 모시고, 부처님 모시고, 닷집 옆에 탱화, 이거 하는데 여러분 건물 짓는 돈 못지않게 더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 절에 갔더니 그냥 한 층에 텅 빈 공간에 부처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중간에
액자 하나 달랑. 달마 액자 하나 달랑. 끝.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를 좀 부처님 모시고 하는 걸 적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이건 돈이 안 되네. 나는 부처님 액자가 난 있으니까, 누가 기증해 주신 게 있으니까 그분 한 분 딱 모시면 끝이네 그냥. 그럴 수 그렇지 무릎을 쳤더니, 이게 지금 노스님께서, 정단의 유명한 노스님께서 10년 전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법당이에요. 그리고 기도 49제 이런 거 일체 없애버렸어요. 10년 전부터. 법회만 한 달에 2번 하고 끝이에요 그냥. 막 거추장스러운 거 만들지도 않아요. 딱 법문 만들면 된다. 법문 듣고 공부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10년 전부터 그 어른 스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라웠어요. 야, 제가 포교당을 저렇게 심플하게 한 것도 되게 좀 신도님들에겐 죄송스럽거든요. 신도님들의 요구를 다 못 맞춰드린 것 같아서. 근데 저보다 더하게 벌써 10년 전에 저렇게 했던 분이 계시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야,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꼭 절이라고 해서 꼭 막 호불탱화 있어야 되고 부처님이 있어야 되고 닷집에 뭐 다 있어야 됩니까? 있으면 좋고, 그건 그거대로 전통 사찰에서 이렇게 다 전통을 지키는 건 그거대로 아름답고 너무 좋죠. 그건 그걸 해야죠. 그런데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할까요? 불교라서 그래요. 불교는 정형화된 틀이 없어요. 정형화된 틀 어디도 없죠. 여러분, 이 절 가면 수행법 다 달라요. 저 절 가면 또 수행법 다 달라요. 스님들마다 수행법, 기도 방법이 다 달라요. 절도 공식이 잘 없어요. 대충 공식 만들어놔도 본사마다 가면은 도량 구조가 다 다르다니까요. 전부 다 달라요. 예외가 다 있고 다 달라요. 왜 가능할까요? 왜 불교는 공식적인 뭔가를 틀을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요? 고정되게 상을, 이것만이 전통 불교야, 이것만이 절이고, 이런 절에서는, 우리 종단에서는 이런 수행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딱 고정져 놓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어느 정도 뭐 그런 포교를 위해서 방편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격식을 파하는 거, 이 대승불교 정신이, 파격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격식을 파하는 게 불교 정신이거든요. 모든 기존의 격식을 깨뜨리는 것. 왜? 고정된 것은 본래가 없으니까. 고정된 건 전부 다 상이잖아요. 상을 붙잡고 있는 게 고정된 거잖아요. 그걸 깨는 게 불교라니까요. 근데 불교가 시대적인 발전에 따라서 똑같이 변화 발전해야죠. 저는 좀 제가 좀 아쉬워서 그래요. 혜민 스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서울에서 그렇게 저 어플 만들고 하면서 참 잘 하셨는데, 저런 분도 한 분 꼭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탁 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너무 또 순수하셔가지고, 거기 작은 부처님 모셔놓고 있으면 그게 법당이죠, 사실. 그리고 부처님 안 모셔도 법당이라니까요. 스님이 살면 거기가 법당이죠. 거기서 뭐 딴짓하는 것도 아닌데, 잘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부근 집들이 지금이니까 갑자기 막 한옥 이러면 엄청 비싸다고 사람들이 막 엄청 비싸졌대요. 옛날 같으면은 그 동네 집값도 쌌대요. 옛날 집이라 가지고. 그걸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지? 근데 이게 제가 쌤앤쌤하고 알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알긴 하죠. 그런데 막 깊이 아는 건 아니거든요. 뭐 한 번인가 뵙고, 뭐 한 번 뵀을 때, 제가 육군사관학교 있을 때 생도들 법회해달라 그랬는데 와서 생도들 선물 막 한 바가지 사가지고 갖다 주시고 그러고 법회해주고 그러고 가셨었거든요. 그 기억은 있죠. 근데 또 그 전에 신문 이제 연재를 둘이 같이 오래 했던 기억도 있기도 있고, 근데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 불교가 좀 너무 고정돼 있구나.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라는 것 때문에 이 법정 스님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정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편도 필요하지만, 또 이 현대인들에게 지금에서는 또 이렇게 격식을 파하면서 이렇게 요즘 확 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춘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젊은 스님들이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스님 한번 이렇게 이러고 나니까 젊은 스님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괜히 욕먹을까봐, 해민스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그게 참, 이게 한 번쯤은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불교 정신이 법정 스님 같이 무소유하는 스님은 부처님 당시에는 가섭존자 한 분이셨어요. 가섭존자는 법정 스님처럼 부처님 가섭존자한테 야, 너 그렇게 시골에서 혼자서 없이 살지 말고 대중들에서 절에서 시중 받으면서 공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살아라, 제자들 좀 가르치면서 살아라 이랬더니 부처님 저 한 명 정도는, 부처님 말씀이 당연히 지당히 막 오르십니다만 저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고 하는 것이,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고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자는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라고 상을 가지고 고집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걸림없이 가난하게 사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해서 부처님이 그래, 가서 너 정도의 공부라면, 그렇게 걸림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괜찮겠다 해서 용서해줬단, 허용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가섭보다 더 심하게 스님들은 절에서 자면 안 된다, 산소에 가서 자야 돼, 산에 가서만 자야 되고, 옷도 신도님들이 보시해준 옷 입어, 부처님이 왕이 막 가사 500벌 보시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장자, 상공업자들이 막 절도 보시해주고 옷도 보시해주고 음식 초대받아간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모습을 보고 대받았다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부처님은 타락했다. 스님들은 절에서 자면 안 된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좋은 옷 입으면 안 된다, 나를 따르라, 내가 제2의 부처가 되겠다 하면서 부처님 제자들 꼬여가지고 나는 산에서만 자고 수행자는 음식도 아주 안 좋은 음식만 먹고 옷도 다 떨어진 옷만 입는 걸 모토로 한다, 이게 진짜 아니냐, 나를 따라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사리불과 목건년을 보내가지고 저 어리석은 사람의 잘못된 삿된 생각을 깨뜨려줘라. 그래서 사리불과 목건년에 가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불교는 극단적인 계율주의자가 아니에요. 불교는 계율도 방편으로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라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고정된 거 아닙니다, 계율. 불교에서 계율은 절대 진실이라고 고정해 놓으면 그건 불교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부처님이 계율을 처음부터 딱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연 따라 만들었거든요. 무엇이든 고정된 게 없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그렇게 법정 스님 같은 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모습으로서 너무 욕망과 집착에 가려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데 다양성이 필요하거든요, 불교 안에도. 또 도심에서 포교하면서 신도님들을 교화하면서 어플도 만들고 하면서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아마 이제 혜민 스님도 아마 스스로 반성하신 게 그걸 거예요. 이 대중들의 의견도 맞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겉모습이 이런 곳에 살고 이런 걸 쓰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나 옛날 임재 스님이나 이 스님들 어록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쉽게 말해 깨달아서,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공부가 된 사람이라면 하룻밤에 황금 뭐 몇백 년을 써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 공부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 속에 있지만 여기서 벗어나서 이 속에 있는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머물지 않고 그것을 하게 된다면, 여기 있으면서 여기 걸리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도. 근데 아마 당신도 또 겸손한 성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 스스로 그렇지, 내가 정말 완전히 공부가 다 끝난 사람이 아닌데, 아직 공부의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삼자 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그냥 군더더기 없잖아요. 깔끔하게 그냥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또 배우셨을 것 같고. 근데 하여간 그런 점도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잘못됐다, 겉모습만 보고 상만 보고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또 욕먹을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드렸고요. 그게 바로 무상,
무상의 정신입니다. 모양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정신이죠. 그리고 무주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무주예요. 이 소리에 여러분 집착하시겠어요? 이 소리는 왔다 갔잖아요. 왔다 갔죠? 이 소리에 집착한 바보죠.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니까 집착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내서 이 소리에 마땅히 집착을 해요.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소리에 정신병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인데,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물지 않아요. 여기 머물러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인연이 왔다 간 건 그냥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래. 그런데 가만 놔두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분별을 일으켜서, 어리석은 분별심 마음, 생각을 한 생각을 일으켜서 저 소리 점점 거슬리는데, 점점 듣기 싫은데 이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그게 나를 막 괴롭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옷을 입은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청바지 흰 티 하나 입어도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래된 티, 목 다 늘어난 거 입어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들이 화려한 걸 입는 걸 보고 남들이 나를 좀 무시하지 않을까? 옷 입는 거 가지고 좀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 생각 일으켜서 자기가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자기 신세가 부끄러워지고 자기가 못난 것 같고 더 돈도 벌어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거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망상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거는 분별심이 만드는 거죠. 분별심을 일으키기 전에는 다 흘러가요. 여러분 서울 시내 지나가면서 집까지 걸어가시면서 아름다운 멋있는 빌딩, 멋있는 아파트, 뭐 좋은 빵가게 뭐 많이 옆에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집착합니까? 이 집 갖고 싶어, 저 빌딩 갖고 싶어, 이 빵 먹고 싶어, 저 짜장면집 갖고 싶어. 다 머물러 집착하나요? 안 머물러 집착해요. 우리 본성이 머물러 집착하는 게 아니라서 다 흘려보내요. 그냥. 여러분은 집착하는 버릇이 더 많을까요? 집착 안 하는 버릇이 더 많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서울 시내 쳐다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100가지인데 그 100가지를 여러분이 다 갖고 싶어 집착해요? 못 가져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집착 안 하는 게 본성이에요. 집착 안 해요, 다. 그런데 내가 특정한 걸 갑자기 꽂혀가지고 분별심을 일으켜서 갑자기 그게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에만 꽂히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그거 꽂혔다가 금방 또 생각이 달라져서 그건 또 관심이 없어져요. 또 다른 것도 꽂히고, 사람한테 꽂히고, 돈에 꽂히고, 뭐 가방에 꽂히고, 뭐 자동차 꽂히고, 아파트 꽂히고 이런 식으로 대상을 달리해가면서 집착의 대상을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집착하며 사는 게 아니라 집착 안 하는 게 훨씬 많죠. 우리 본성은 원래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무죽 머물지 않아요. 우리 본성은. 근데 본성을 거슬러서 한 생각 일으켜서 특별히 꽂히는 게 있어가지고 특별히 집착하는 게 있어서 그걸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 아무리 스트레스 받거나 아무리 괴롭거나 아무리 막 뭐 집착하는 것도 시간 지나면 저절로 집착이 없어지죠. 20대 때 난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더니 딴 사람하고 결혼해서 막 괴로워 죽겠었는데 50, 60, 70 돼가지고 막 그게 지금까지 생각나면서 막 분노가 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때 추억이지. 그냥 잘 살고 있나 그냥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그냥 흐뭇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분별을 질투나 뭐 이런 게 과하게 심하게 하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옛날에 집착했던 거를 그냥 저절로 내려놓게 돼요. 왜? 우리 본성이 본래 무주라서 그래요. 머물지 않아요. 우리 근원은 머물지 않아요. 머물 수 없어요. 근데 자기 분별심이 머물지 않고 그냥 늘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정한 거 한두 개만 자꾸 분별해서 집착하니까 그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무주고, 무주가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머물지 않으니까. 무주는 세간의 선악, 미추, 원수와 친한 이 등의 분별이 공한 줄 알고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다툴 때에도 그 모두가 공함을 깨달아
해칠 생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매순간 이미 지나간 앞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무주는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세간에 이 세상에 있는 선악, 미추, 원수와 친한이 등의 분별이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심 이 소리예요. 분별을 하게 되면 선악이 있으면 선은 집착해서 머물죠. 선은 실천해야 될 거. 그래서 마음이 선은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머무는 거예요. 이거는 실천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밀쳐내야 될 거, 내 인생에 악이 있으면 안 돼 해서 막 밀쳐내야 될 거라고 고정지어 가지고 그걸 밀쳐내려고 길을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머무는 거예요. 마음이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 싫은 쪽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 전부 다 머무는 거예요. 머물러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게 있으면, 분별이 있으면, 선악, 미추, 원수와 친하니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는 분별이 있으면 머물게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취하고 싶고 하나는 버리고 싶어요. 취하는 게 머무는 거예요. 버리려고 애쓰는 것도 머무는 것이고. 그래서 양 극단에 어딘가에 치우치게 된단 말이죠. 취사 간택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무주는 선악, 미추, 원수와 친한 등의 분별이 공한 줄 아는 것. 공한 줄 알게 되면 머물지 않겠죠. 이게 공한 건데 거기 사로잡혀서 집착할 일이 없단 말이죠. 밀쳐내려고 기쓸 일도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꿈과 같은 건데 뭐하러 사로잡혀 집착하고 구속하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선악, 미추나 이런 분별을 가지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다툴 때에도 그 모두가 공함을 깨달아 해칠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 바로 무주라고 했는데요. 분별을 따라가게 되면 분별에 좋은 건 취하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막 싸우고 못 가져지면 막 그거 하나 가지고 서로 내가 가지려고 막 싸우고 찌르고 괴롭히고 욕하고 그러면서 막 여기처럼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다툰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나만 가지려고 취하려고 또 싫은 거는 막 밀쳐내려고 싫은 사람하고 막 싸우고 찌르고 하면서 이 괴로운 삶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다투는 인생사에 있는 온갖 희노애락의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그 또한 공함을 깨달아서 해칠 생각을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머물지 않으니까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생각 없어요. 인연 따라 물 흐르듯이 삽니다. 수행자는 반드시 어떤 게 좋아 보여서 가지려고는 해요. 그래서 그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내가 과도하게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저 사람과 싸워 이기면서까지 더럽고 치사한 방법 써가면서까지 가져야 된다? 안 가져요. 그냥 뭐하러 그렇게 가져요.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걸 가질 뿐이지. 그 실제로 여러분 좀 집착이 좀 없는 사람이 훨씬 삶이 행복해요. 어떤 분이 내가 너무 어떤 사업 공간 하나 갖고 싶어 가지고 남편한테 어떤 그 공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대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가서 보니까 여기 너무 좋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 갖고 싶더래요. 근데 여기는 좀 비싸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번 꽂히고 나니까 이걸 너무 무리를 해서라도 갖고 싶더래요. 막 대출을 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갖고 싶더래요. 난 3일 너무 갖고 싶어서 남편도 꼬셔보고 다른 방법 없나 알아보고 막 알아보고 막 별의별 짓 남들한테 꼬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마음 공부하는 불자라서 3일 별의별 방법을 쓰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되려고 하니까 될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게 좀 무리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남편 첫째 싫어한다. 남편 반대하면 일단 그건 무리수죠.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남편 반대하더라. 과도한 돈이 나가더라. 내가 좀 위태위태 하겠더라. 그럼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럼 법문 듣다가 문득 오케이 간단하네. 근데 3일 동안 엄청 그걸 갖고 싶어서 너무 집착을 했는데 3일 후에 너무 간단하네. 남편도 이걸 못 해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아팠대요. 남편한테 만나서 남편한테 나 오늘 마음 정리했어. 완전 깔끔히 정리했어. 야 이게 마음 공부의 힘인가 봐. 완전 정리 딱 하고 나니까 내게 아닌 게 확실해졌네. 전혀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난 그냥 여기 적당한 내가 살면 돼. 정리가 깔끔하게 된단 말이에요. 갖고 싶어서 노력은 하되 자연스럽지 않은 거는 깔끔하게 그냥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집착이 없으면, 머물지 않으면
이게 좋다고 해서 여기 머물러 있는 마음이 강하면, 집착이 강하면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무리수를 써서라도 그걸 갖고 싶어 해요. 아니 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래요. 예를 들어 우리 집값이 올랐다. 아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집값이 진짜 오른 게 아니고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 때 오면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더 많이 받고 싶어 가지고 막 그렇게 팔 필요 굳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뭐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굳이 안 되면 막 그거 막 머리 싸매가면서 막 나는 다른 집 이사 가는 집은 막 엄청 싸게 가고 싶고 내 집은 엄청 비싸게 팔고 싶고 그 생각을 가지면 서로가 껄끄럽고 힘들고 번거롭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 되는 대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상대방이 조금 힘들면 약간 서로가 기분 좋게 조금 깎아주고 이쪽 갈 때도 내가 그렇게까지 막 무조건 막 싼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 말이 뭐냐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사람이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 이게 원래 내 거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왜 그런 집착이 생기겠어요? 그냥 부르는 돈이 다 자기 돈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착한 임대인 뭐 내지는 저희 그 가족 중에도 누님께서도 예전에 그 월세를 전세인가를 살았는데 10년 넘게 한 집에 전세를 살았는데 한 번도 집값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원래가 그런 줄 알았다고. 나중에 이사 가려고 보니까 이사 가서 보니까 2년밖에 안 살았는데 2년밖에 안 살았는데 1억 2억을 올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 정말 좋은 사람 만났었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무조건 택도 없이 싸게만 무조건 내놓는 게 법칙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경제적으로 적당히 하되 내가 과도한 욕심은 좀 내려놓으면 뭐든지 순조로워요. 순탄하고 서로 기분 좋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서로 기분 좋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상대방이 하는 보시예요. 서로 너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건 보시한 거거든요. 사실은 법계에서 봤을 땐 그게 보시예요. 내 이익만 너무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 양보하는가. 왜? 머물러 집착하는 액수가 따로 없으니까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손해보려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누군가는 도움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억지로 우리가 남들 막 도움 줄 필요 없이 나와 인연된 사람 도움 주면 되잖아요. 억지로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하느라고 매달 10만 원씩 내는데 자기가 이제 월세 찾으러 다니다가 주인하고 5만 원 가지고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더 받으려고 싸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과도하게 머무는 바가 없으면 집착이 없으면 많아도 많은 게 아니에요. 작아져간 게 아니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걸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집착 없이 걸림없이 사는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어요. 인연이 맞아져가지고 자연스럽게 희한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가장 좋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어떤 게 자연스러우냐? 집에 가족이 있다. 누구는 이사 가고 싶어하고 누구는 이사 가기 싫어한다. 아니면 누구는 아버지가 이걸 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이걸 싫어한다. 누구는 어머니가 이거 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이걸 싫어한다. 자식이 학원을 난 여기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저기 가기를 원한다. 너무 간단해요. 내가 집착만 내버리면 다 같이 자연스럽게 가족이 함께 회의하고 상의해서 자식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같이 상의해가지고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해야죠. 저한테 와서 요즘에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중에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도 그랬으니까 저는 부모님이 사실은 공부에 별 관심이 없으셨는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꽂혀가지고 너무 과하게 공부를 했어요. 완전 미친 듯이 비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으니까 뒤늦게 꽂혀 놓으니까 따라가려고 하니까 진짜 밤을 새면서 부모님이 제가 미쳤나 할 정도로 막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좋아서 한 공부인데도 그때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내가 좋아서 한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거든요. 공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 스트레스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과 제가 상담해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지금 제가 옛날에 공부하던 것보다 양은 훨씬 많이 공부해요. 학원도 훨씬 많이 다녀요. 부모님이 훨씬 많이 공부 잘하라고 막 압박을 줘요. 그런데 심지어 성적 떨어지면 부모님들 중에 때리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요, 부모님을 고소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부모님이 때리는 게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있다가 학교에서 이제 교육받는 거죠. 부모님한테라도 맞으면 안 된다. 맞는 건 아니다. 뭐 그건 고소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받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집에 가기가 무섭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자해하는 애들 많다니까요. 공부 뻔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하고 시키고, 못한다고 혼내고, 떨어진 등수대로 때리고. 물론 그런 사람은 적겠죠. 아마도 제가 상담한 사람 뭐 몇 사람이니까 극히 적겠죠. 물론 저는 다는 모르니까 극히 일부겠지만,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얘를 내가 입양이라도 시켜서 우리 절에 갔다가 스님으로 키울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불쌍하니까. 아니, 부모님이 뻔히 있는 자식이 이렇게 불쌍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파. 손이 자해를 하면서도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 두렵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아무리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 취직시킨들, 그게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행복할까요? 거기서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본문 들으면 듣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말도 안 된다 싶으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 그랬겠어요?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요만큼 욕심내고 저만큼 욕심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내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괴물이 돼 있더라. 악마가 돼 있더라. 자식이 나를 괴물로 보겠더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혹은 또 지난주 제가 법회 때 얘기한 분, 불교 TV에서 얘기했나? 한 분도 자기가 당신이 마음 공부해서 그냥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허용해주고 대화 나눠주고 내 고집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나랑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더 대화가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가 되니까 아이들이 너무 편하게 부모님을 대하기 시작하고 집안이 너무 화목해진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내가 집착을 놓으니까 이렇게 편한데,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한데. 근데 그분 말로는 그래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아이들하고 사이는 좋지만 성적은 포기해야지 했는데 뭐 무슨 대회 나가서 전교 1등도 하고 더 잘하더래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부모님이 과도하게 아이들을 억누르면서 딱 집착을 하면서 과하게 하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왜 무서우냐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적, 돈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온도, 이 따스함, 이 에너지, 밝은 에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차라리 돈을 좀 날리더라도, 아니면 회사 가만히 있으면 이 회사에서 뻔히 10년 20년 더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죽을 것 같은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게 너무너무 심해서 내가 죽고 싶을 정도가 된다. 그럼 때려치고 나오잖아요. 때려치고 나오는 게 맞고, 또 거기다가 죽느니 너무 과도하면 저절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뭐랄까, 너무 과도한 그런 집착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살게 되면 과도하게 하여간 집착을 받는 대상은요,
삶을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랑하는 관계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스토킹하는 느낌이 들면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잖아요. 정이 뚝 떨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이게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집착을 받는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도 밀당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과도하게 집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이 집착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사람이 릴렉스가 안 돼요. 항상 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릴렉스가 안 되고 집안에 가면 항상 긴장돼 있으면 어때요? 머리가 트이질 않아요. 머리가 트여야 될 나이에. 그러면 공부는 죽도록 시키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공부가 안 돼요. 억지로 되지. 그러면 의식이 제한돼요. 릴렉스가 안 돼요. 그럼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인지협착이라 해가지고 집착을 당하면 인지협착이라서 요것만 보여요. 수학 공식 전체가 안 보이고 그 답만 내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져요. 머리가 트이지가 않아요. 정신이 활짝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중요한 거고 주변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최악의 분위기에서 차라리 일하느니 차라리 나오는 게 낫다.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데요. 옛날같이 내가 죽어도 여기 뼈를 묻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내가 나한테 별 불합리한 일을 시키거나 부정적인 걸 시키더라도 그래도 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붙어 있겠다.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가 그거 처음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근기가 약해가지고 좀만 힘들면 나 뛰쳐나오나? 이렇게 생각 저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나왔던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는 잘 나왔다. 잘 나왔다. 하면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부조리가 너무 심하고 이게 옛날 진짜 60년대 회사도 아니고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것부터 가르치고 야 처음 네 직장생활 시작하는 데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런 데 가서 배우기 시작하면 네 인생이 망가진다. 차라리 잘 나왔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격려 줬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5명을 한 해 뽑았는데 13명이 다 나와 버렸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에서 돈을 벌고 무조건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집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남편이 쉽게 말해 맨날 때린다. 그래서 나는 이혼하고 싶다. 마음이 그러면 하셔야죠 뭐. 마음이 그럼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무조건 이혼은 무조건 나쁜 거다? 그건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왜? 그건 정해놓은 거잖아요. 반드시 한 사람은 결혼을 하면 끝까지 가야 돼. 이거 정해놓은 거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도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는 일부 다초, 어느 나라는 일초 다부제인데요. 어느 나라는 옛날 원시대는 그런 게 없이 막 그냥 살았 때도 있었다는데요. 제가 막 이 기존 사회 제도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유유상종으로 저절로 닮아요. 부모님을 자식은 저절로 닮고 나도 친구들을 저절로 닮아요. 도반을 저절로 닮고 그 부처님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스승과 도반을 만나는 즐거움, 승가를 만나는 즐거움, 그 공부 모임의 일원이 되는 즐거움, 그게 공부의 전부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늘 마음 공부하고 지혜를 공부하고 그러는 사람을 늘 만나고 사는 사람은 그쪽으로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바뀌어요. 그냥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나면 저절로 그 사람 화 돼버려요. 내가. 근데 나쁜 놈들을 많이 만나면 내가 저절로 나쁜 놈 화 돼버려요.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게 훈습이에요. 훈습. 그래서 이 공부는 훈습하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자꾸 나오는 게 좋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절에 가서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법문을 듣든 뭐를 하든 절에 자주 가서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거 있으면 하는 게 좋다. 그런데 가끔, 거의 없지만 가끔 이 절이 진짜 너무 심하고 이건 좀 정상적이지 않은 절 같다 싶다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가슴이 아닌 것 같다. 의리 따지면 안 돼요. 그냥 과감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좋은 도반들이 많이 있는 곳, 좋은 스승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은 나만 잘 살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훈습하는 공부예요. 훈습하는 공부. 훈습은 뭐냐? 향냄이 나는 곳에 가 있으면 저절로 향냄이 배잖아요.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무위법이거든요. 애쓰지 않는데 저절로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좋은 분위기인 곳에서 살면
저절로 내가 좋아져요. 직장 분위기가 좋으면 저절로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진다니까요. 가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해, 자식이 행복해지듯이. 그래서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할 것이냐,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이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직접 나와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이든 또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이든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 또 요즘에는 꼭 법문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법륜 스님 증문즉설 듣다가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인문학 강의를 요즘에 또 그렇게 많이 듣는다대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나 심리학 강의나 이런 걸 많이 듣는데요, 요새. 그런 걸 듣다가 뭔가 하나가 좀 아쉽고 하다가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니까 인문학 강의 하는 분들이 불교 얘기를 또 많이 하시나 봐요. 또 뭐 금강경이니 반야심경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뭐가 있나 싶어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제는 옛날같이 꼭 막 어디 학원 다니고 그러지 않아도 인터넷만 키면 최고의 강의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나를 좀 지혜롭게 해주는, 또 나를 뭔가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공부를 좀 한다든지, 그런 좋은 사람과 만나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수고하십시오.